오늘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년마다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종료주일이 어떤 날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한 주일 전인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며 그러한 것을 근거로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은 매년마다 바뀌죠. 왜냐하면은 우리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해서 6월절쯤에 니산월이고 지금의 태양력 3월 4일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 시간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지거나 하는 그러기 때문에 종료주일과 그 부활주일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쯤 계속 변하게 됩니다.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각 교회와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나 저녁 집회에 금식을 하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5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난 새벽기도를 하는데 종료주일이나 고난주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편에 속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종료주일인지 고난주간인지 그거에 대해서 상관없이 그냥 지내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떤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에 큰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정말 돌아와서 그런가 보다, 뭐 나무를 흔들었나 보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사역이 바로 십자가 사역을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감난산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그 예루살렘이 보이는 바로 맞은편에 감람산이라고 한 고도가 한 700m밖에 되지 않아요. 낮은 그런 산인데 그 감람산이라고 한 이유는 올리브, 감람류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실제로 감람산에서 봤는데 바로 코앞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성전이 보이는데 그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합니다. 그 벳바게에 도착하셔서 그 제자들을 둘을 보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성에 들어가면은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근데 만약에 그 주인이 왜 가져가냐 남의 걸 왜 매어있는 나귀를 가져가냐 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냥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제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 새끼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다시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구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면서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때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올 때 그 모습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의 새끼를 갖고 오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정말 제가 가장 이번 한 주내 동안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내 걸 왜 가져가냐 했을 때 그 쓰시겠다 때 문이 열린 거죠.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어떠한 것을 쓰려 할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것을 드릴 때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면 그게 어떤 거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걸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소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전 여기서 또 큰 은혜를 받아요.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만약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여러분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민이 되시나 안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고민하면 할수록 못 드려요. 참 신기하죠? 그냥 아멘으로 하고 그냥 그것을 무엇을 드리던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드리면 드릴 수 있는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못 드려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랫동안 25년 동안이나 기다린 아들이에요. 근데 그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그냥 아프지 않고 너무나 소중한 보배와 같은 그 아들을 번제, 즉 배를 갈라서 드리라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으로 수족하고 그 다음날 바로 떠났던 거예요.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내가 이걸 드려야 되나?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것을 정말 맞나라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곳에 지정하신 그곳에 올라갔을 때 칼을 들자마자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말로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줄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 마치 정말 힘센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처럼 강도처럼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이 더 소중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내가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아멘으로 순종하고 드렸어요. 고민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없는 줄 아시지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거 드립니다라고 드렸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말로만 아니라 이제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아시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예비하신 순양을 통하여서 여러분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요구하십니까? 진정한 제자라면 갈등하지 마시고, 물론 갈등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내어 드릴 때 1000배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000배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드린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서 영순위가 되어서 드렸을 때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사용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즉시 보내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즉시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약의 성취가 됐잖아요. 멋지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들이 소유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쓰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위해서 쓰였을 때 그것이 가장 빛나고 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의 새끼가 문 앞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나귀의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이게 도적질하는 것, 그냥 훔쳐가는 것으로 착각을 했죠. 그런데 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즉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들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8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를 길에 펴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번년마다 들었지 않습니까? 겉옷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보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원피스 같은 옷을 입어요. 원피스 같은 옷을 입는데, 근데 그것을 입고 난 다음에 겉에다가 항상 두르죠. 천 같은 걸 두르잖아요. 그게 겉옷이에요. 오늘 나오는. 근데 이 겉옷이 얼마만큼 소중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막에는요, 온도가 너무 뜨겁잖아요. 고온해. 너무 뜨거워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뜨거워도 그늘을 하면 시원해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겉옷을 가지고 낮에는 덮는 거예요. 햇빛에 있지 않도록. 익으면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면 익으니까 그것을 겉옷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밖에서 생활할 때 그게 이불 대용으로 그걸 덮는 거예요. 기온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 겉옷을 가지고 낮에는 두르고 밤에는 입고 덮는 그런 이불로서 사용하는 그것인데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헌신이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는 왕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이 겉옷과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것인데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가지를 길에 벤나무 가지 계속 들었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정확하게 이 벤나무가 종려나무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했을 때 이 벤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려나무는 그냥 흔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인데 이 타마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냐면은 대추 야자열매 아시나요? 대추 야자열매. 대추는 아닌데 커요. 근데 그게 익지 않았을 땐 파란데 익으면은 약간 검해지죠. 근데 그걸 먹으면 너무너무 달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종려나무 가지라는 건 뭐냐? 부요함, 그리고 승리, 번영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드는 건 뭐냐면 우리는 승리하였다. 우리에게 번영을 주신다. 주는 의로우시다. 그런 의미로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번영과 풍요로움을 주실 그런 왕이시다라고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입성을 여러분 맞이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합니다. 호산나 우리는 계속 듣죠. 근데 또 막상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이 호산나가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근데 이 호시아나가 앞에 호시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구원. 호시아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뜻과 나라는 건 이라는 뜻이에요. 이 호산나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으로 호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조상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이라는 건 뭐냐?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유다 계열의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함받는 그 대상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 확신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윗의 나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0절에서는. 다른 본문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의 나라는 건 뭐냐? 강력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번영하고 부유했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대표적으로 다윗의 나라인데, 지금 이 백성들은요, 그러한 다윗의 나라, 그러한 부국 강병한 그런 나라로서 이 왕께서, 이 예수께서 그런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반겨 맞은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절,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이라는 건 뭐 산 위가 아니라 하늘에서, 천국에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천국과 천사와 함께 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이게 핵심이에요. 종려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았고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 종려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무엇을 깨닫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나무를 흔들었나 보다. 번영과 우리 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위해서 흔들었나 보다. 들어가셨나, 입성하셨나 보다. 낙이 새끼를 타고 갔나 보다.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알기 원하신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가?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는가?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자신들이 겉옷을 펴서 여러분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호산나 외쳤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뻐하며 흔들었는데 왜 흔들었을까요? 왜 환호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죠. 지금 이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 입성한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역사,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 가서 그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림을 통해서 누구도 꼼짝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군사와 바로를 꼼짝 없이 무너뜨리고 철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은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모세와 같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런 정치적인 기대감, 군사적인 기대감. 더 나아가서 다윗의 나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0절에 다윗의 나라는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 그런 나라로서 우리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게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외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3.1운동, 만세운동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때 오라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일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게 돼요. 자유가 되는 그런 나라를 그걸 소원하면서 간절한 바람으로 대한민국 만세한 거 아닙니까? 태극기를 흔들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외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시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얼마만큼 정말 대단했습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았잖아요. 잘 봐보세요. 지금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에 와서 1년에 3번의 절기를 꼭 지켜야 할 절기가 6월절이에요. 세계에 흩어졌던,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데 사람들이 저 예수야말로 대단한 분이시다. 병든 자를 고치고
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더 나가서 여러분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혔다. 먹였다. 배부르게 하셨다. 그야말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배불리 먹여줬던 것처럼 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배부르게 해주셨다. 마치 모세에 재현한 것처럼 만나를 내려서 먹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확실한 거예요. 아, 저 예수가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환호하고 기뻐하고 외치던 사람들이요, 저를 봐보세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까요, 적을까요? 실망도 크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러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먹이고 입혔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 로마의 그런 통치와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환호했는데, 그래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은 그런 부국강병한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이런 환호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죽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나라가 여러분 그들이 기대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꾸만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만 이 나라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정말 또 다른 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 나는 죽으러 왔다.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지금 이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억압하는데 더 나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죄로부터 너희를 억압하고 사단 마귀가 너희를 억압했을 때 그것을 너희를 풀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당장 급한 게 뭐예요? 당장 급한 건 로마의 통치를 해서 해방되는 게, 또 먹고 사는 게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죄에 대해서 또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 묶여갖고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참 현실적으로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실망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폭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나중에는 저 예수를 죽여라. 바나바가 아니라 저 예수를 죽여라고 폭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더 나가서 이렇게 어떤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인천에서 제가 부교육자를 하는데,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섬기는데 어느 집사님의 남편분이 큰 병에 앓으셨어요. 거의 돌아가실 만한 그런 큰 병이었어요. 근데 그 병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듣고 저희들에게 신방을 부탁해서 가서 보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가족들은요, 그래도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가족과 아내 집사님과 가족들은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반드시 날 줄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작정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몇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가 보니까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가족이랑 안 나와요. 장례가 끝난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해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여자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분이, 또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는데, 날 줄 믿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남편을 안 살려줬냐 이거죠. 왜 병에서 안 고쳐주셨냐 이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남편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또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했을까요? 저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 현실에 대해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듯이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집사님, 감사하게도 그분이 신앙이 없던 분인데 이러한 사건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영접하고 그래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지금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셨다는 게 그게 얼마만큼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그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당장이야 그 남편분이 살아나지 못하고 병에서 고침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힘드셨고 또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그분이 천국 갔으니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실망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급한 일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속에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것이 다를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다.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다. 넓고 평탄한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만 좁고 험한 길은 예요. 넓고 평탄한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만 좁고 험한 사람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 근데 그 길이 원치 않잖아요. 울퉁하고 길 날마다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싶은 그럴 정도로 어려운 말씀은 설교시 중에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예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영화같이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영화같이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한 갈림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림길에 두 가지 길인데 한쪽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었고 한쪽 길은 좁고 험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편안한 길로 가는 거예요. 평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좁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은 정말 소수였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왜요? 너무 힘들게. 근데 좁고 험한 길을 이 넓고 평탄한 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는데 이 넓고 평탄한 길을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좁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왜 그 길을 가냐? 왜 이 넓고 평탄한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했는데 그런데도 묵묵하게 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현실이 뭐였냐면 그렇게 넓고 평탄한 길이 계속 쭉 이어질 줄 알았는데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길이 어두워지고 낀 것처럼 너무나 어두워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냥 가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넓고 편안한 길 그 끝에는 여러분 낭떠러지가 있었어요. 그 떨어지게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질 같은 어둠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가는데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다 가는데 그 낭떠러지 떨어졌을 때 그 지옥불이었어요. 좁고 험하지만 힘들지만 너무나 힘들고 기도가 때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갔던 그 사람들. 근데 그 끝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끝에는 천국과 연결되는 문이 있었어요. 그 문 앞에 문은 열려져 있었고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얀 빛나는 천국과 함께 관계마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좁고 험한 길을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뻐하며 환호했을까? 내 어떤 삶의 내가 어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짐?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힘들고 어렵다 해도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끝에는 반드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서 좁고 험한 그 길을 가고 그 문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너무 힘들더라도 기도하며 가할 때 그 끝은 반드시 천국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권하는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영혼이 문제라는 거죠.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과 천국에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저녁도 다 지나갑니다. 부귀영화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뭐 얼마큼 잘 살고 잘 먹고 어떠한 부귀강병 누리는 거, 얼마만큼 정말 호의호식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기뻐하시며 죽음을 여러분 감당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께서는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고 험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좁고 험하지만 힘들지만 나가는 우리에게를 주의랑 축복합니다. 종려주를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왕입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말씀처럼 호산나 기뻐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입성을 여러분 왕같이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여전히 내가 왕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여러분들이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주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어도, 여전히 신앙생활 오래 해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주인으로서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이 왕 같은 노릇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신앙이지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내가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위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런 거짓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진실한 신앙은 뭐냐? 주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통치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치며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셨을 때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데 삭개오도 그랬죠. 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19장에는 삭개오가 돈이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돈이 주인이에요.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릴 게 없어요. 왜냐?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돈보다 이 삭개오가, 그렇게 돈이 중요했던 삭개오가 예수님 하나님 생명과 같이 아꼈던 그런 돈을 여러분, 재산의 반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서 억지로 빼앗으면 그 당시에 율법상 2배만 갚으면 되는데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끔찍하게 돈을 갖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자기만 알고 그렇게 정말 인색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 왕이 누구냐? 예수가 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니까 내 생각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지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주가 쓰시겠다면 진정한 제자는 여러분 즉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쓰신다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가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머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근데 왜 하냐? 왜 그렇게 돼야 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부여할 목적은 잘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게 그렇게 목적이겠지만, 이제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 인생은 중요한 위치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통해서 드리기 위해서 부여한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성공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잘되야 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도록. 그런 인생이 얼마만큼 멋지고 값진 인생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난하지 마시고 부유하십시오. 왜 부유합니까?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자식 키우는 것도요,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도요,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요? 주님께서 쓰시도록. 멋지게 쓰임받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주님 영광에서 쓸 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면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힘들죠? 많이 어렵죠? 지난주 설교일과 같이 제자들이 풍랑에 있는 그 바다에서 파손될 것처럼 어렵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인생이 어렵습니다. 많은 위기가 와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 때가 있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많이 어려워요. 많이 힘듭니다. 넋두리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힘들고 위기가 와요.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붙잡는 말씀이 뭐냐?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업에, 이 인생에, 이 가정에 주님께서 주인 아니십니까? 저의 인생도 제가 주인이 아니라, 저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인생 아닙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자녀가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해서 참 안타까우시죠? 내 몸을 어떻게 해서야 되는지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내가 모든 걸 다 주어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 이 아이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구나.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이 가정도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께 이쁘게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불안했던 마음과 두려웠던 마음과 어떻게 될까 힘들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통치자이시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께 통치하고 기대하며 감당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왜 환호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기뻐 맞이합니까? 내 기대를 만족하기 위해서. 마치 500원을 넣고 1000원을 넣어서 그 자판기에서 콜라를 누르면 여러분 따라락 내려왔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받기 위해서 헌금하십니까? 헌신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멋지게 책임지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누가 왕이냐? 우리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자녀가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이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 주여, 이 오산 세임함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권속들, 그 가정을 주님께서 정말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정의 호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정말 주님께서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영혼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감당케 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며 나이다. 아멘.